창조됐다는 것은 말씀이 만물의 재료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만물의 소스라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거예요. 원재료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본래의 기원이고 말씀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창조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됐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은 말씀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구현되어야 모든 피조물이 제 가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단지 창조만이 아니라 지어지고 붙들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섭리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드심과 보존과 운행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데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입 기운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 말씀으로 지음받은 성령, 말씀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곧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동행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오늘 4절에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명이 뭘까요? 여기는 유기물, 무기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존재를 뜻한다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존재, 있게 됨, 있음,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건조한 말씀이 아니에요. 의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해와 달이든 이건 무기물이잖아요. 그리고 나무와 짐승이든 만물이 생명이 있다.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바 되었다. 특별히 이 생명 가운데 만물이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형상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지었다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같이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모든 만물보다 인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생명,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생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는 빛으로 지으셔서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말씀 안에서 지어받았고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말씀을 위하여 지원받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지을 때 말씀 안에서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을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곧 우리는 출발도 끝도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에 어둠이 들어온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인간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어둠이에요. 본래 모든 만물은 말씀 안에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인격적인 말씀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인격적인 생명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빛으로 지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빛에 거할 수 없고 빛이 될 수도 없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친히 빛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처음 인류는 빛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조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빛이 이제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것은 모든 만물은 말씀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류가 그 목적이 되는데 인류가 타락하니까 모든 만물도 신음하게 되었죠. 어둠에 속하게 되었죠. 모든 만물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명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고 생명의 애찬이니 생명의 선이 생명 학파니 생명의 신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질, 그것은 말씀입니다. 나의 나다움, 내가 살아있음, 나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또 부족한 종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신 말씀,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랐으면 영생에 이를 백성이 되었겠건만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이제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참빛을 보내주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다시금 빛으로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목표로 삼고 말씀으로 향기를 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듯 하나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세상의 것은 살아있는 듯 하나 다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